저희가 오늘이요 열왕기하 22장 3절에서 11절 그리고 예레미야 36장 21절에서 23절 말씀 가지고 마음속의 면도날을 제거하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여러분 물체는 중력의 영향을 받죠. 그래서 이 물체를 공중에 뜨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이것을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데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요즘 한국에서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요, 각자도생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사회가 어수선하다 보니까 각자 알아서 살 길을 챙기라 라는 말로 이 각자도생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 회사가 망했다, 튀자라는 말은 좀 촌스럽고 저급하잖아요. 한자로 말하면 이제 우리 각자 도생합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아서 살 길을 찾아라. 이 말은 조선왕조실록에도 4번이나 등장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이런 이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살 길을 각자 알아서 찾아야 하는, 그러니까 살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어떤 부인이 파출소에 와가지고 남편이 개와 함께 집을 나간 지 지금 3일이 지났다고 하면서 신고를 합니다. 경찰관이 계속 인상착의를 묻는 거죠. 그러니까 부인이 우물쭈물합니다. 경찰이 자꾸 인상착의를 묻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하는 말이, 왜 자꾸 인상착의를 묻는 것입니까? 제가 찾는 것은 남편이 아니라 같이 집을 나간 우리 집 강아지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는 한국에서 이사 갈 때도 남편들은 꼭 강아지를 안고 타야 한다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죠.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의지할 말씀이 필요할 때입니다. 남자들, 자,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은 그 사람이 누군지, 또 지금 나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보면은. 기독교는 여러분 말씀의 종교입니다. 종교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은 아니죠. 며칠 전에 제가 그 일본 젊은 사람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됐어요. 어떤 기회가 있어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패스터라고 합니다. 나도 패스터인데, 자기는 또 처치에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나도 처치에서 일을 하는데,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계속 얘기하면 할수록 뭐가 안 맞아요. 그래서 너는 어느 처치를 다니라 그랬더니 자기는 신도, 신사참배할 때고 신도, 일본 사람들이 믿는 그 신도, 여기 하와이에 다닌다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요, 교회나 사찰이나 심지어 무슬림들이 다니는 그 모스크까지도요, 이 공문서에는 처치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칭은 같지만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마호멧은 63살까지 살다 죽었어요. 공자는 73살까지 살다 죽었습니다. 맹자는 83살까지 살다 죽었습니다. 석가모니는 80세까지 살다 죽었어요. 여러분, 석가모니는 뼈 조각이 발견되면 불교인들이 매우 좋아합니다. 뼈 조각이 발견됐다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뼈 조각이 발견된다면은 기독교는 망하는 겁니다. 그죠? 왜?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기독교와 타종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데 특히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은 이 경전. 기독교는 오직 딱 하나의 이 경전, 이 성경만 봅니다.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져 있는 거,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신앙 상태를 파악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요,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 상태가 금방 나오고요, 또 나 자신의 믿음의 정도도 금방 스스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는가, 이 말씀을 내가 지금 어떻게 듣고 읽고 보고 묵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얼굴이나 행동이나 가문이나 출생이나 학벌, 성별,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은 절대로 알 수가 없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 사람이 어떻게 대하는지,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 앞에 앉을 때에 어떤 자세로 앉는지를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요시야 왕이 나옵니다. BC 640년 경에 있었던 요시야 왕. 이 요시야 왕은요, 열왕기하 22장 1절에 보니까 요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8세라 8살 때 왕이 되었고요. 이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을까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나오죠. 성전에 무너진 곳을 수리하다가.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왕 앞에서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요시야 왕이 이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말씀 앞에서 크게 회개를 합니다. 열왕기상 2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죠.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왕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고 곧 그 옷을 찢으니라. 이런 말씀 앞에서 태도를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알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이제 편지 요즘에 주고받잖아요. 이제 성탄절 가까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메일도 주고받고 하는데 인석진 목사라고 하는 것과 인석진 목사님이라고 하는 딱 한자 차이인데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목사님이라고는 님자를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서로 그 한자 그거 별거 아닌데 그 한자를 딱 보면은 이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알게 되죠.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여자를 한 여자를 사랑하면 그 여자가 기르는 강아지도 이뻐요. 그죠? 그래서 그 여자가 그 강아지를 안고 막 뽀뽀하고 그러면은 그때 그런 생각하죠. 지금 내가 저 강아지였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부인이 좋으면 처갓집 말뚝에도 절을 한다고 하는 속담이 있듯이 태도가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 뭘로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태도로 듣느냐, 읽느냐, 대하느냐에 따라서 금방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깨달았느냐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강태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10년 낚시질을 해서 그가 깨달은 것이 그의 책에 보면 이렇게 적었어요. 내가 물고기가 되어야겠구나. 물고기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사냥꾼도 그렇죠. 사냥꾼은 사냥감의 생각을 해야 그 동물들을 잡을 수 있어요. 사냥꾼이 사냥꾼 생각만 하면 잡을 수가 없죠. 동시에 저도 이제 목사로서 목회가 잘 되려면 성도들처럼 생각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잠시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은 하나님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내 머리가 아니라 우리가 항상 가슴으로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되게 쉽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사람처럼 대하면 됩니다. 적어도 사람처럼. 이게 이제 그냥 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어떠한 사람처럼 하나님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게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거잖아요. 만나면 서로 인사하고 서로 물어보고 서로 슬프면 같이 울고 어떤 땐 싸우기도 하고 말씀하고, 인격적으로 이 말씀을 살아있는 사람처럼 대하기만 하면 거기서 엄청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여러분, 맥도날드 영성이라고 하는 글을 보면 거기에 이런 얘기나, 맥도날드에서는요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가 없고 배만 채우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맥도날드 가가지고 누가 서빙하느냐 물어볼 필요 없어요. 직원들 맨날 바뀌니까. 또 누가 파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심지어 누가 주인이냐도 아무도 모릅니다. 주인은 나와 있지도 않으니까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냥 돈 주고 햄버거만 사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맥도날드 가서는 팁을 안 줘도 되죠. 그러나 품격 있고 비싼 곳에 가면은, 좋은 곳에 가면은 인격적으로 누가 서빙하느냐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주인이 나오셨느냐 안 나오셨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전부 다 또 명찰을 차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식당에 갔는데 음식에 시커먼 파리 한 마리가 빠져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웨이터를 불렀죠. 그랬더니 웨이터가, 부르셨습니까? 오자마자 음식을 보더니 그 파리를 잡아서 입에다 싹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검은 콩이 왜 여기 빠졌지? 그러니까 이제 이 손님이 너무 화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주인한테 가가지고 컴플레인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달에 가봤더니 그 종업원이 그 식당의 총 매니저가 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이런 생각합니다. 주인이 얼만큼 인격적으로 이 직원을 대했으면 참 그렇게까지 충성하고 헌신할까. 또 반대로 또 이 주인은 또 얼마나 이
종업원이 우리 가게와 자기 이 사업을 위해서 인격적으로 대하면 그렇게 또 좋은 직책을 다시 주었을까, 이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교회를 와도요, 그냥 좋은 설교,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훌륭한 어린이 교육 환경, 뭐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으면 중요하지, 누가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맥도날드 영성이라고 합니다. 이 맥도날드 영성은 결국 마지막에 불러오는 것은 비만, 건강이 아니라 비만을 불러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살찌면 일찍 잡혀 죽어요. 우리가 양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살찐 놈이 제일 먼저 잡혀 죽겠죠. 양을 도둑질하러 왔어요. 누군가가 양 우리해봤더니 100마리가 있어요. 그 중에서 어떤 걸 이왕 한 마리 훔쳐간다면 훔쳐가겠어요. 제일 살찐 놈 하나 끌고 갈 수 있다면 끌고 가겠죠. 마귀들이 와가지고 누구를 잡아가겠어요? 살찐 양 끄집어 가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건강하지 않고 살만 쪘더니 결국에는 많은 시험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요시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그리고 그 신앙의 본질적인 말씀대로 이제 요시야가 이제 준행을 하였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그 다음 장,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나온 건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2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아까 그 요시야가 하나님 말씀 듣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 말씀이에요.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당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묘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묘실에서 해골을 취하여다가 단 위에 불살라 그 단을 더럽게 하니라.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열왕기하 23장 20절.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단 위에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까? 불살랐다는 단어. 이게 이제 사실은 한 7번 정도 계속 나오거든요.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가 했던 일은 우상을 불사르고 잘못된 것들을 다 불살라 버렸다는 겁니다. 인격적인 영향을 받은 요시야에게 변화된 행동이죠. 충청도 말로 하면은 그냥 불사질렀다는 겁니다. 다 불사질러 버려. 여러분, 그 삼성전자가 요즘에 어떻게 시작된지 아십니까? 지금은 뭐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이 삼성의 이건희 회장, 이분이 1987년 말에 취임을 했습니다. 5년 동안 조용히 있다가 1993년에 경영 일선에 나타나서 맘먹고 한번 이 삼성전자를 바꿔보자. 근데 뭐 아무도 자기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1994년 3월 9일 삼성전자 구미 산업장 운동장에 2,000명의 직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한가운데 컴퓨터, 휴대폰, 무선전화기, TV, 이 약간 불량인 것들, 그 15만 대를 다 쌓아놓고 500억 원가량 됐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거를 다 부질러 버렸습니다. 불량품을 다 태워버린 거죠. 그때 직원들에게 불을 보여줬어요. 불을.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직원들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지금의 뭐 삼성전자를 이루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가 옛날 모든 것들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버릴 거, 이건 남겨놓을 거, 이게 아니라 한꺼번에 갖다 다 불사질러 버렸다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세월이 좀 흘러갔습니다. 세월이 흘러가고 이 요시야 왕이 이제 무깃도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마겟돈이죠. 아마겟돈 전투에 가서 애굽 왕 느고 왕에게 죽게 됩니다. 그 후에 애굽에서는요, 그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 다른 이름이 있어요. 여호아킴, 이름이 두 가지입니다. 이름이 두 가지라는 것은 그 당시 상황이 녹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일제시대 태어나신 분들은 한국 이름도 있지만 일본 이름도 있잖아요. 그만큼 어려운 시대가 지금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 또는 여호아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데려다가 대신 왕을 삼습니다. 자, 보세요. 열왕기하 23장 30절 말씀. 자, 신복들이 요시야 왕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묘실에 장사하니, 국민이, 요즘에 국민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국민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저에게 기름을 붓고 그 부친을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여호아하스, 여호아킴을 왕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여호아하스에게도요, 여호아킴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그의 아버지 요아스 왕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셨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에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훌륭한 선지자를 그 동시대에 살게 했어요. 그리고 옆에 가서 계속 말하게 했죠. 자, 에레미야 36장 1절에 보면은요,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 4년에 여호와께서로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에레미야가 활동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여호와킴에게. 근데 이 여호와킴이요, 오늘 이 에레미야가 전해준 이 말씀,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옆에서 바르게 기록해서 성경책을 만들어서, 아마 지금의 에레미야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 여호와킴 왕에게 갖다 줬더니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오늘 두 번째 본문 내용이잖아요. 에레미야 3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들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스크롤, 이 두루마리, 양피지에 그걸 다 찢어가지고 화롯불에 던져 태웠다는 거죠. 자, 말씀을 듣고 자신의 마음을 찢고 또 죄악을 불살라 버린 것이 아니라 그 말 듣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면도칼로 찢어서 태워버린 겁니다. 너무 말씀이 우습고 가볍고 시원찮게 여겨진 거죠, 이 여호와킴에게는. 그런데 예레미야 36장 24절 25절에 계속되어집니다.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메아라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왕과 이 신하들은 자기의 옷을 찢고 마음을 찢는 것이 아니라 결국 무엇을 찢었는가 하면은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벌거벗은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자기 마음과 안 맞는다고 해서 말씀을 찢어 불태워버리기 시작했고 다 태워버렸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지 않으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또 설교자와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관계입니다. 이게 잘 궁합이 안 맞으면은 서로 대적자가 되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과 내가 부딪혔을 때에 내가 변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말씀과 대면하여 내가 변하든지 아니면 말씀이 찢겨져 나가든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진짜 좋은 차는 사고가 나면 찌그러진다고 하네요. 최근에 저도 그래서 우리 교회에 어떤 차가 하나 파킹되어 있어가지고 P자로 시작하는 차인데 보니까 엔진이 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앞에가 뭐가 있을까? 비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약간 좀 비싼 차들은 본네트를 열어보면 비어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떤 건 텅 비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 차는 사고 났을 때에 차는 찌그러지는데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다치지 않는 거죠. 근데 별로 안 좋은 차는 사고가 나면 차는 멀쩡한데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뼛속으로부터 골병이 들고 많이 다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 아이들도 자전거를 많이 타고 여러분들도 이제 자전거를 많이 타는데 그렇대잖아요. 자전거 좋은 거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몸 보호대 같은 거, 헬멧 같은 거, 이런 거를 가능하면 좀 비싸고 좋은 거를 좀 사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헬멧도요, 이게 뭐 저기 타겟이나 아니면 월마트 가가지고 20불짜리 30불짜리 이런 거 너무 사주면은 애들이 나중에 쿵 쓰러지면은 헬멧은 땅바닥에 박아도 멀쩡한데 애가 막 머리가 아프다고 하고 막 피가 나고. 근데 정말 비싼 헬멧은요, 제가 알아봤더니 700불 정도 내지 800불 정도 합니다. 근데 이런 헬멧은 한번 부딪히면은 헬멧이 깨진대요. 대신에 그 헬멧 안에 들어있는 머리는 괜찮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돌 같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면은 내가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찢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어놓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때에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가 돌이켜서 주의 준비해 놓으신, 또 예배해 놓으신 큰 축복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호와킴처럼 내 마음에 날카로운 면도칼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찢고 그것을 불 가운데 던져 불살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때로는 롯의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여기기도 하고 한다면은 결국 누가 손해를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손해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도 항상, 저도 그래요, 말씀을 불태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면도칼로 찢고 불태운다는 것은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통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게 좋은 말만 듣고 싶어하고 내게 맞는 것만, 내 생각과 맞는 말씀만 듣고 싶어하고. 그래서 요즘은 뭐 라디오를 듣다가도 컴퓨터를 듣다가도 좋은 말씀이면은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좋은 은혜 받은 말씀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막 말씀을 듣고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고 그래도 그게 좋은 말씀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해진 그 시간에 와서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통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내 마음속에 면도칼을 가지고 그걸 다 재단하면서 내게 맞는 말씀만 듣는다고 한다면은 결국 내가 건강한 신앙인이 되지 못하고 비만스러운 신앙인이 될 수밖에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어령 교수 그랬죠. 새를 연구할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은 새를 해부하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새를 해부하면 내장 기관을 알 수 있고 뼈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수 있겠지만은 이미 그 새는 생명이 있는 것이라 죽어버렸잖아요. 정말 새를 연구하는 것은 날아다니는 새를 연구해야죠. 하나님 말씀도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부한 것을 가지고 분해하고 분석하고 해석한다고 해서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할 때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대할 때에 훨씬 더 많이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60살이 넘으면은 남자건 여자건 필요한 것들이 뭐 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략 한 5가지 정도가 있다고 하네요. 이 여자들은 60이 넘으면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건강이 필요하고요, 돈이 필요하고요, 친구가 필요하고요, 딸이 필요하고요, 강아지가 필요하답니다. 근데 남자들은 60이 넘으면 5가지가 필요하답니다. 애엄마가 필요하고, 부인이 필요하고, 집사람이 필요하고, 아내가 필요하고, 와이프가 필요하답니다. 한 가지네요. 남자들은 60이 넘으면은 이제 자기 부인이 꼭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깊어질수록, 그리고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 올수록, 또 저 같으면은 뭐 목회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가.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에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호와킴처럼 말씀을 찢고 불살라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들으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아니면 요하스 왕처럼 옷을 찢고 우상을 불살라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요하스처럼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더 나아가라고, 더 성장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시네요. 요엘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거 공동번역 성경에 좀 더 쉬운 단어로, 옷만 찢지 말고 심장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너라. 주는 가엾은 모습을 그냥 보지 못하시고 좀처럼 노여워하시지도 않으신다. 사랑이 그지 없으시어 벌하시다가도 쉬 뉘우치신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옷을 찢었던 요시야 왕도 결국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찢고 여호와 앞에 나와야 하는데 단순히 옷만 찢는데 그쳤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요시야 왕도 말년에 잘못된 판단 속에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지 못하고요, 주변의 강대국이었던 이 애굽과 그 다음에 바벨론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에는 바벨론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애굽 왕 느고에게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무기또 아마겟돈에서. 여러분, 물론 그와 같은 악한 시대 상황 속에서 요시야 왕 정도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요시야 왕 정도만 해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너희의 옷을 찢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찢으라 라고 말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보다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울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통곡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의 삶을 돌이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를 좀 신약적인 단어로 말하면은 산 제물이 되어라.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필요하죠. 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찢겨야 됩니다. 그리고 불태워져야 되죠. 산제물, 딱 이 말입니다. 산제물로. 그럴 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면도칼을 그렇다면 제거하는 이 방법, 그 뭘까요?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죠. 십자가 앞에 나간다는 것이 산제물이 되는 겁니다. 내가 제물되어서 십자가에, 그럴 때 내 마음속에 면도 날이 제거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산제물이 된다고요? 십자가 앞에 내가 제물이 되어서 나가는 겁니다. 그곳에 나아갈 때 우리가 산제물이 되는 거죠. 한때 그 6만 명 정도 새벽 예배만 6만 명 정도 모인다고 하는 명성교회의 김삼환 목사님, 사실 그분도 이제 젊었을 때는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은 천장이 막 새고 이런 데서 이제 목회를 하시다가 서울에 올라오셔서 가지고 지금 큰 교회 목회를 하시는데, 그분이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한 영감님이 목사님이 찬송하면 기도하고 목사님이 기도하면 크게 찬송하고 막 정말 힘들어요. 오죽했으면 그래서 하루는 목사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저 영감님을 좀 데려가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시더래요. 마음속으로 아직 때가 안 됐다. 그래서 또 기도했대요. 주님, 그럼 다른 교회로 좀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십니다. 저 영감 갈 데가 없다. 그래서 또 기도했죠. 주님, 그러면 변화라도 시켜서 새 사람이 좀 되게 해주세요. 제가 못 견디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도 그를 변화시키지 못해 십자가에 죽었느니라. 여러분, 그때 목사님에게 딱 영감이 오더래요. 영감이. 그 영감이 말고 인스피레이션, 그 영감이 딱 오면서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다 되는구나. 십자가에 죽으면 되는구나. 산제물이 되면 되는구나. 여러분, 그 1972년은 북한의 김일성이 대내적으로 인민의 아편이었던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척결했다고 공표했던 해라고 합니다. 그 해에 북한 그 평양 개성간 또 평양 원산간 이 고속도로를 닦으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양으로부터 고속도로를 닦아 이렇게 내려오다가 원산으로 갈라지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 지역에서 조금만 더 가게 되면 곡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이북이 고향이시는 분들은 혹시 그런 이 지명을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곡산이라고 하는 그곳. 그 지역의 그 고속도로 공사를 해나가던 한 인부가 그 깊은 계곡 속에 또 우연히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람 소리가 들려가지고 이상하다 생각해서 그 소리를 쫓아서 들어가 봤더니 웬걸 그 동굴 속에 예수쟁이들이 수십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광경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에 곧바로 보고를 했죠. 근데 하필이면 그 해가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은 어버이 수령님께서, 그 사람들 어버이 수령이라고 하잖아요. 어버이 수령께서 예수쟁이들을 완전히 척결했다고 공표했던 바로 그 해이기 때문에 이 잡혀온 예수쟁이들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당에서 대노를 했습니다. 바로 인민재판을 열어서 처형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인민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너 예수 믿지?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은 밧줄에 목을 매달고 의자 위에 올려놓고 의자를 발로 차버리면은 밧줄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30초 정도 발버둥 치다가 축 늘어져 죽는 거, 그게 인민재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풀어내고 그 다음 사람 또 달아내고 인민재판과 처형이 그래서 계속되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처형을 하고 있는데 엄마를 따라와서 예배를 드렸던 그 당시에 13살짜리 꼬마가 하나 끌려 나왔습니다. 이 아이에게도 똑같이 물어봅니다. 너도 예수 믿냐? 그랬더니 아이가 너무 무서우니까 말도 못하고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 목에도 어김없이 밧줄이 채워집니다. 아이가 앞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이미 보았기 때문에 무서움과 공포에 떨면서 눈에 눈물을 가득 담고서 그래도 마지막으로 자기 엄마를 보려고 두리번 찾는 거죠. 근데 눈에 눈물이 가득 차 있으니까 엄마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가 엄마를 찾으려고 계속 두리번 하니까 형을 집행하던 사람이 마음이 잠깐 변했는지 네 엄마 불러주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아이가 대답도 못하고 고개로만 끄덕끄덕합니다. 이 아이의 엄마 나오라고 하니까 저쪽에서 젊은 엄마 하나가 뛰쳐나옵니다. 그러더니 그 아이를 꼭 껴안으면서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들아, 우리가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 나라에 곧 간단다. 조금만 참으면 예수님 만난단다. 근데 이런 모진 예수쟁이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자식 죽을 판인데 발이 손이 되도록 빌면서 애걸복걸해도 시원찮은 판인데 막 조금만 참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집행하던 사람이 더 화가 치밀어 가지고 의자를 발길질하면서 내쳤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대롱대롱 그 줄에 매달립니다. 아이가 가벼우니까 금방 죽질 않아요. 그래서 아이가 또 그 매여져 있던 그 줄을 손으로 잡고 있습니다. 아이가 살아보겠다고 자기 목에 감겨진 밧줄을 잡고 안간힘을 쓰는데 엄마가 다시 가서 안간힘을 쓰는 아이를 껴안으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으면 우리는 예수님 만나게 된단다.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던 아이가 그 말을 듣고 이 밧줄을 잡고 있던 손을 놓아버리자 이 아이도 30초가 못 되어서 축 늘어진 시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아이의 한 살 더 먹은 형, 연년생이었어요. 14살짜리가 끌려 나옵니다. 이 아이도 성큼성큼 나와서 의자를 바라보면서 이번에는 엄마를 향해서 한 살 더 먹어서 그런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에게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자기 목에 밧줄을 거는 아저씨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도 예수 믿으세요. 아저씨도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영생을 얻어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하고 그 시간에 조차도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도 1분이 못 되어가지고 시신으로 바뀝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처형을 해나가다가 머리가 하얀 노인 한 분이 이제 끌려 나옵니다. 그러자 이 노인의 형을 중지시켜요, 누군가. 그러더니 당에서 파견된 간부가 이 노인의 옷을 다 벗기라고 합니다. 팬티 하나 남겨놓고 이 노인을 그 차가운 땅바닥에 엎드리라고 하죠. 그리고 이 노인이 엎드리자 그 고속도로를 지금 닦고 있었잖아요. 그 땅을 딱딱하게 만드는 그 큰 롤러 있죠. 그것을 가져오라고 끌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노인에게는 특별한 체험 방법을 내렸어요. 발끝에서부터 서서히 짓이겨서 죽이는 그런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쇳덩어리 이 롤러가 서서히 그 노인의 발등을 깨트립니다. 그 고통을 참아내려고 이를 악물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갱이가 깨지고 그 다음에 무릎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를 악물고 고통을 참아내던 이 노인은 차가운 땅바닥에서 서서히 몸이 박살나고 있는 순간 그가 불렀던 찬양이 이런 찬양이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래서 이 찬송이 채 맞춰지기도 전에 이 노인의 창자가 터지고 결국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이 노인의 이름이 바로 김태용 목사님입니다. 이분들의 영적 지도자였죠. 그래서 1972년에 우리가 살았던 그 고국 땅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는데 죽도록 믿었죠. 그분을 사랑했기에 그분 말씀을 사랑할 수 있었고요. 그분 말씀을 사랑했기에 그분 말씀 속에 있는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몸이 찢겨지고 짓이겨져도 이 약속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믿고 사랑했습니다. 결국 자기 목숨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꾼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이제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제가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간적인 큰 실수를 지으면은 감옥에 갇히고 장기수가 되는 것이죠. 장기수들 중에는 20년 아니면 30년 이상 이 모범수들을 모아서 특별한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 특별한 행사 때 머리가 허옇게 신 어머니들이 한때 순간적인 실수로 큰 잘못을 저질러서 갇혀 있는 이 자기 아들들을 보러 옵니다.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마지막 순서는요, 어머니를 등에 업고 운동장을 한 바퀴 이렇게 도는 것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고생하신, 그러니까 20-30년 계속 면회로 온 거죠. 젊었던 어머니가 지금 뭐 등이 붓고 머리도 하얗게 되고, 자기가 안아보니까 마른 장작 같은 그 어머니를 등에 업고 결승점을 향해서 가는데, 이상하게도 마지막 결승점 지점에는 서로 빨리 가려고 하지 않고 머뭇머뭇거리면서 늦게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1등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 1초라도 어머니의 체온을 더 느끼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정말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사랑하시는 그분이 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도 우리가 좀 더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말씀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의 온기를 느끼기 위해서, 그 말씀과 인격적으로 대화하기 위해서 단 1초라도 귀중하게 말씀 앞에 사랑함으로 앉는 자세, 그런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어떤 사람은 여호와킴처럼 말씀을 자신의 지식과 경험, 이성의 날카로운 면도칼을 통해서 자르고 불에 집어 던지고 무시합니다. 다시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 안에는 있지만은 요아스처럼 말씀을 마음을 찢지 못하고 옷만 찢고 자신의 삶을 불태우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우상들만을 불태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대단한 신앙인입니다만은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촉구하십니다. 너희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자신을 불태워 산 제물로 내게 가져오너라. 여러분, 이 말씀에 화답했던 바울의 고백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